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 그 성경 마무리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건데, 오늘은 포로 귀환에 대한 스케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로 귀환하는지의 물줄기를 잡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포로 귀환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외쳤는지,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면 이제 구약의 핵심이 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 다음 주로 함께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포로 시대까지 잠깐의 물줄기를 한번 이제 그림 그려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아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타일은 공동체 스타일이시죠. 어떻게 공동체 스타일이죠?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원리로 함께 모든 것들을 지으셨어요. 그분의 탁월한 지혜로.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스타일로 만들어 주려고 짝꿍 하와를 지으셨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늘 제가 이제 막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번역이 조금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번역이 아쉬우면 나중에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어떤 신학으로 갈 수 있어서 늘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을 한 번씩 잘 수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아담의 한 편이에요. 한 부분을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고, 돕는 배필로 지으셨고, 공동체를 만드셨고, 사랑의 관계 원리로 가정을 세우신 거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짝꿍을 이렇게 연합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지으시고 난 이후에 되게 중요한 것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요? 왕이시다. 맞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우리가 늘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짓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셨는가. 그게 아니라 다 누리고 다 즐기지만 왕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죠. 근데 이제 죄가 시작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이제는 먹어야 돼요. 그전에는 먹지 말아야 됐지만 이제는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그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명으로 주신 겁니다. 글자로 보면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깊고도 깊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발굽의 때만큼 알다가 갈까요? 그 하나님의 세계와 그 사랑을. 이제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어진 관계 속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예배 이야기고, 예배자가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 또 다른 예배자 셋을 주셨고, 셋으로 시작되는 예배자 계열이 나왔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노아 시대에 아주 패역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노아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서
니무롯이라는 대적자가 나와서 고대의 바벨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거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왕들이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나오는 우상, 이런 모든 우상의 뿌리가 다 거기로부터 나와요. 나중에 신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니무롯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우는 그 바벨 제국들의 신화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이런 게 다 거기 뿌리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아브라함을 우르라는 땅에서 불러내시고, 요즘 보니까 제가 온유 이제 중학교 2학년 역사 책이 있어서 역사책 쭉 보는데 그 시작에 우르라는 땅 딱 나오더라고요. 우르 이렇게. 그래서 온유한테 얘기해줬죠. 온유야, 이 우르가 네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불러냈던 그 우르야. 그래? 막 하면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게 성경이 연결이 돼.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구출당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서에서 땅 정복하고, 이제 영업하면 되는데 제대로 영업 안 하니 이제 또 실패하고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왕을 주시면 안 되는데 왕을 허락해 주셔서 사울 왕이 무너지고 다윗 왕이 통일 나라를 만들면서 진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 다윗은 칭찬받은 왕이었고, 그 이후로 흘러가는 왕사는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데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스토리.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말 안 듣다 보니 결국에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세상 나라에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망하는 이야기로 왕사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깊고도 깊어서 망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는 걸로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이야기는 이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회복인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과인데요. 11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그래서 성경 범위는 역대, 상하, 에스라 이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 포로 귀환. 자, 오늘의 포인트죠. 자, 오늘의 포인트. 자, 지금은 우리가 한눈으로 성경의 물줄기를 잡으면 창출, 민수, 사삼, 왕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대라느 이렇게 가겠죠. 거기에 연결된 성경 목록들이 역대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포로 귀환, 포로 시대라고 연결해서 다니엘, 에스겔 연결되고, 에스라 때는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성경과 맞물리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에스더 왕후가 에스라서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에스라와 활동했던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성경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창출민수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느.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느. 이렇게 됩니다. 왜 대가 길까요? 가장 길게 내용이 많아서. 어떤 내용? 역사의 내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포로 시대까지. 예. 예, 거기까지 역사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대 하면서 창세기부터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거기 대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쭈르르르 해서 포로기까지 딱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의 국사. 이게 역대기에 다 담겨져 있다. 이따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 전체 구조 알기.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포로 시대까지 딱 끝이 났어요. 70년 포로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예언대로 되더라. 70년이 끝나면 귀환해야 되겠죠. 그 귀환하는 1차, 2차, 3차의 귀환 역사가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냐면 에스라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딱 연구를 하면 포로 귀환 시대가 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한번 잘 잡아야 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80%의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 스케치하기. 스케치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공부를 오늘은 안 한다. 언제 할까요? 네, 마지막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에스라, 즉 포로 귀환 시대와 연결된 성경은 뭐가 있냐? 다 못 외워도 근데 이런 게 좀 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일단 학개, 스가랴,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기, 즉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가 말씀으로 막 교육했다면 이제 성벽 재건하러 오는, 그렇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렇게 해서 연결된 선지자 또 연결된 성경은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게 있다. 오늘은 이 정도 뭐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어디에 성경이 시대적으로 들어가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상하 전체 구조 알기.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인가 보면은 포로 귀환했다 여기까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 전까지 이제 앞에 부분까지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4개로 나눠져요, 역대기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잠깐 그림을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네. 역대기의 물고기,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서를 통하여 물고기 머리, 물고기 몸통, 물고기 꼬리 부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열왕기서는 중요하다. 왜? 시가서 3권, 예언서 12권, 총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3가지 관점입니다. 물고기, 머리, 몸통, 꼬리죠. 자, 첫 번째 관점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두 번째는 아하방 이야기. 세 번째는 망하는 이야기. 이게 역대기 사가가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누구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다윗의 계열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로부터,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부터 이제 메시아가 올 거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왕들의 이야기 중에 남유다 왕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래서 그림 보면 두꺼운 이 선이 남유다 쪽으로 향해 있죠. 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몸통, 중간 이야기,
꼬리 부분 이야기,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에스라, 니에미야 시대의 이야기. 이게 역대기다. 거기에 담겨져 있다. 자, 역대기 하에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때 에스라 마지막 포로 귀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말락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 익숙해요?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 핵심적으로 얘기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독려해. 막 갑자기 멈췄거든요. 하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성전을 너희들 성전 지어야 된다면 막 독려하는 이런 이제 내용인데 이름 익숙해요? 학개 스가랴 익숙해요? 말라기 익숙해요? 말라기는 익숙해요? 학개 스가랴는 익숙하지 않은데 말라기는 익숙하죠. 창세기랑 이름은 익숙한데 내용은 익숙하지 않죠. 이번에 그래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으면 됩니다. 추은주 성도님 당연히 익숙한데 처음 듣는데 학개 스가랴 이렇게 그죠? 이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한국 사람 이름도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은 너무 몇 번을 봐도 안 들어와요. 제가 특별히 암기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저 같은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마라. 이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나보니두스. 누구예요? 이렇게 대하는 게 맞죠. 나보니두스.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거든요. 네. 성경의 다니엘서의 마지막 보면 벨사살, 바벨론의 그 메데메데 우베르신 나오잖아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벨사살도 이름이 낯선데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어떻게 우리가 익숙합니까? 누부갓네살 익숙하세요? 누부갓네살은 계속 들으니까 나보폴라살 그건 또 누부갓네살의 아버지 또 익숙하지 않거든요. 크세르크세스 익숙하세요? 처음 들어봐요. 네. 영화 300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봤구나.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시간만 많이 가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다들 이제 뭐 어성경은 처음일 수 있겠고 또 성경을 이제 처음 이렇게 읽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외국 사람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역대상하다가 권사님 역대상하다가 넘어가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역대상 처음 1장 1절부터 맞아. 괴로워.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1장 기억하세요? 한번 펴보세요.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역대상 1장. 와, 내가 진짜 역대상 1장 1절이 이거였어? 이렇게 하고 뭐뭐 하니라, 뭐 창조했느니라, 뭐 이런 것도 아니야. 에스라가 국사, 자기 나라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냥 갑자기 이름 나왔어. 아담, 셋, 에노스. 그렇죠. 이러니 이게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4장, 3장, 4장, 5장과 역대기서를 바로 연결시켜서 봐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스마엘의 족보도 또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연구 자료로 너무 좋아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니까.
이런 복잡한 것은 누가 하면 된다? 제가 하면 되죠. 뭐, 네, 제가 하면 돼요. 네, 그러라고 저기 이직분 주신 거지. 이 일 하라고, 그죠? 교회 목회자가 황제가 되면 안 됩니다. 다 기능입니다. 탁월한 권사님으로서의 교회의 기능. 말씀을 전해야 돼. 그냥 저의 기능. 예, 그래서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뭐. 어디까지 얘기다가 여기로 빠졌을까? 자, 네, 역대상, 역대하. 자,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왕사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전에는 물줄기가 위로 갔다가 히스기야 왕 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망했다. 이런 건데 역대기에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밑에 물줄기로 쭉 가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네,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자, 요거 그림 이해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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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랑 한 5번 하시면 돼요. 인생에 5번 한다. 5번 하고 나서 이제 나도 이제 원어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같이 원어로 하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할 말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자, 여튼 이거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방 물줄기 그림 봤고요. 자,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들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49페이지.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실제 역사 끝에에 예언서가 있는데 망하는 예언서에 누가 있냐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핵심 선지자로서 실제 역사 정보를 붙이는 작업 확인해 봤습니다. 뭐 기억나는 것 중에 다니엘서의 누부갓네살의 꿈, 신상 사건, 그래서 금머리, 뭐 은머리, 뭐 논머리, 노, 그다음에 뭐 철, 뭐 이런 것들로 있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역사가 실제 역사였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성경만 70년이 아니라 역사서를 보면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왔다. 우리는 성경에 고레스라고 알고 있지만 페르시아 이란에 가면 키루스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이란에서 최고의 왕 하면은 키루스, 고레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최고의 왕 키루스 아니면 다리우, 그들은 다리우스라고 하죠. 그렇게 진짜 실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말 예언대로 되었더라 이겁니다. 누구의 예언이겠습니까?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의 예언이었습니다. 이들의 예언대로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조서를 내려서 포로들을 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립니다. 이거 그냥 그 사람이 착해서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그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키를 잡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제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 칙령이 발표되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귀한 행렬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1차의 지도자, 귀한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리더였습니다. 귀환하는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예언대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자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 포로 귀환 책 하면은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포로 귀환 책 에스라. 포로 귀환을 공부하려면
에스라서를 공부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 갖다 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자, 그래서 에스라서 하면 포로 귀환 시대의 실제 역사를 정리해 놓은 역사서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의 근간인 에스라서의 물줄기를 오늘은 힘들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똑똑하시니까. 자, 1번 읽어볼까요? 1번 큰 글씨 1번이요. 시작. 에스라에서는 포로 귀환 시대 정보를 정리하고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을 자세히 찾기. 네, 에스라서 성경 목록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리를 한번 찾아볼 텐데 방가로 1번에 보면 포로 귀환 시대의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포로가 귀환하는지는 좀 그림 그려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80%를 차지합니다. 다시요. 포로가 어떻게 귀환하고 귀환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두 번째. 에스라 스토리에 연결되는 성경 목록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연결되는 에스라서의 포로 귀환에 성경 연결되는 목록들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냥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니에미야, 역대상하, 에스더, 아까 얘기했던 그게 다 여기 연결되는데 그거 한번 어느 시대와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겁니다. 자, 151페이지가 그래서 정말 오늘은 제일 중요합니다. 1번부터 11번까지를 먼저 한번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읽어보세요.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다 읽으셨나봐. 자, 1번부터 11번까지 우리 은지 청년 읽었는데 어떻게 조금은 이해가 되죠? 조금. 아영이 어떻게 읽었는데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죠? 포로 귀환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흐름만. 오늘은 흐름을 잡을 건데 성경은 에스라서를 한번 찾아 놓으세요. 성경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확인만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고레스 칙령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5장, 6장에 보면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벨사사를 죽였다, 끝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냐면 지금 메대 바사의 왕은 고레스인데 왜 다니엘서에서는 다리오라고 나왔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나가면서 설명해 드렸는데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의 위에는 메대고 메대의 밑에는 당연히 바사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아무도 지금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근거를 찾아서 보면은 메대의 외삼촌, 고레스의 외삼촌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었을 것이다라고 역사 속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년 통치하다가 곧장 고레스에게 통치권을 넘기면서 메대 바사가 합쳐지게 돼서 그래서 성경은 지금 고레스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은 3개나 있거든요. 가장 거기에 합당하다.
성경과 연결했을 때 맞겠다는 게 제가 드린 지금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외삼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설명하기 참 쉽지는 않아요. 자, 중요한 건 지금 고레스니까요. 자, 고레스 원년에 시작할 때에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무대를 나눠서 생각할 텐데 예루살렘이라는 무대와 그 다음에 바벨론, 지금은 메데 바사가 속한 이쪽 지역의 무대.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무대와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했던 무대. 이거를 A와 B로 한번 설명해 보면은 무대 A는 예레미야, 예루살렘. 무대 B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했었던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그 칙령 내린 지역이 어딜까요? 페르시아겠죠. 무대 B. 그래서 151페이지에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는 무대 B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고레스 칙령이니까, 지금 바사에서 지금 이 칙령을 내린 상황이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주셔라.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 내렸으니까 귀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귀환할 때에 1차, 2차, 3차로 이제 귀환하는 거예요. 1차에서 2차 귀환할 때 1년 뒤에, 2년 뒤에 귀환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있다가 귀환 한 70년 뭐 이렇게 걸리거든요. 여튼 귀환할 때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 그래서 151페이지에 수룹바벨과 예수아 중심으로 1차 포로들이 귀환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대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무대 B에서 A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레스의 칙령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무대 어디죠? 그렇죠. B.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가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계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와, 얼마나 멋집니까? 고레스가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다가 하나님의 회초리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는 회초리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덮어주시고 자유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목숨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틀어가면 안 되지만 이게 만남이 돼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고 개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해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보이지 인격적인 십자가의 만남이 없으면 말씀은 아무리 봐도요 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에서 이 죄인된 내가 같이 죽고 그 생명 대신 주님과 같이 살았는가? 제발 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울처럼 죽어야 삽니다. 그분이 그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고레스 칙령을 봤고요. 이제 2번 보시면 에스라서 2장 1, 2절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귀환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장 1절에서 2절.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은 이렇다 하면서 2장에 포로 귀환 명단 그 인원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약 5만 명이 1차로 갔죠. 자, 그래서 칙령 끝나고 귀환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3번입니다. 우리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환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귀환해서 너희들끼리 잘 살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환 이후 그들이 하는 제사절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네, 귀환 이후에 그들이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한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3장이죠. 이번에는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게 포로 귀환할 때 리더였죠.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같은 지도자였죠.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 제사했다. 절기를 지켰다. 이게 그들이 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면 그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죠. 구약에 절기가 있었다면 이 절기가 어제 말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를 어떻게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꼭 참고해 하셔서 그 절기를 한번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어제 주일 설교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절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귀환했기 때문에 이제 무대는 그렇죠. A가 되겠죠. 무대가 A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예배했지만 그래도 진짜 이제 해야 될 사명,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4번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함. 네, 성전이 어떻게 됐는데요? 무너졌으니까요. 성전 재건한 거는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업신여겼고 성전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전의 무너짐은 백성의 무너짐이고 나라의 무너짐이에요. 사람이 회복되고 신자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을 잘 해보십시오.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오늘날 뭘까요? 네? 여러분 성전 재건 프로젝트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과해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뭐라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선포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권사님 정답. 성전 프로젝트 하니까 또 건물로 가면 안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건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 짓고 높은 빌딩 지으라고 하나님 성전 건축 프로젝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구약에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그 성전입니다. 성전이 막 1000개, 10,000개 아니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우리예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이제 잘 마련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아침 기도회 하시고, 저녁 기도회도 하시고, 정해진 기도회도 하시고, 정해진 말씀 읽기도 하시고, 이렇게 성전 짓기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주일의 예배로 내가 괜찮다. 조금 더 가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 저 이걸로도 부족한데요. 또 이제 기도하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가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전히 무대는 A다. 예루살렘 A다. 자, 그런데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이 건물 짓는 게 하루 만에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상을 하셔야 돼요. 포로, 지금 이제 바사에서 그 지역에서 무대 B에서 무대 A로 왔는데 5만 명 정도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약한 사람들, 또 남은 사람들. 그런데 약하지만 약한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 되려고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수르 제국과 섞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그 안에 기득권을 딱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5만 명이 와서 지금 성전 짓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 좋아요, 안 좋아요? 여태까지 내가 지금 여기 땅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땅 빼앗고 지금 성전 짓겠다고 기분 나빠. 방해할까요? 방해 안 할까요? 방해하죠.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된. 네, 중단된 겁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중단됐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4장 1절에서 5절.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족들이 듣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처음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쭉쭉쭉 가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 그래서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번 성경 상식으로 고레스 왕, 그 다음 왕 한 명이 있었고 뭐 몇 개월 만인가 2년 만인가 끝났고 그 다음이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에서는 이란에서는 다리우스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고레스, 다리우스, 다리오. 근데 제 2년에 중단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중단됐냐면 16년 동안 성전 재건 시작했는데 중단돼서 16년 동안 놓고 있었다. 손 놓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무대는 여전히 A겠죠. 자, 16년 동안 중단됐으니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영적으로 좀 불을 지펴서 제발 좀 정신 좀 똑띠 차리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좀 제대로 알고 참 가자.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것과 그들의 지각을 깨워주면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지폈던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성전 다시 재건해라 하면서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의 핵심은 성전 재건하라. 교회 옛날에 성전 건축한다고 학교 말씀 듣고 많이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건축 헌금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맞아요. 본질은 잘못됐어요. 제가 과거의 목사님들의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본질은 그건 아닙니다. 본질은 나예요. 내 성전 재건 안 됐는데 건물 성전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 성전, 건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인원이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예배하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30명 모였고 50명 모였는데 공간이 막 미어 터져서 막 들어올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조금 더 좀 넓은 공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도 품고 영어도 품자.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재정을 모아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데 하면 욕심이고 욕망이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나다. 내 얘기하고 있는 거다. 내 영혼의 성전이 지금 잘 재건되고 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대는 A일까요? B일까요? A겠죠. 네, 무대는 여전히 A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결된 성경 목록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서 찾아볼까요? 5장 1절. 자, 5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들 그리고 소개하죠.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는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할 수 있냐? 성전 짓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있냐? 왜 니네 여전히 니네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인생을 막 꾸려가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중심에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먹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성전 독려해서 성전 완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토해내면서 성전을 완공하죠. 그래서 7번에 성전을 완공했다. 여전히 무대는 A다. 자, 완공해서 옆나라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에스더 왕후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완공된 뒤에요. 완공된 그 시점에 갑자기 에스더 이렇게 딱 나온 건 아닙니다. 자, 16년 동안 중단됐지만 성전은 20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건축 기간은 4년 동안 건축했던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즈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다리오 왕도 나이가 들어서 죽겠죠? 그러면 그 아들 왕이 또 등장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후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역사 세계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영화 300이라는 것에 보면은 되게 깎아준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코걸이하고 막 귀걸이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스파르타 막 하면서 이제 그런 뭐 영화 있어요. 기억나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래서 스파르타 그때 당시에 뭐 아테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펠레포네스 전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 스파르타 300명이라 그때 시기의 왕.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살렸던 왕후. 그때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나 봐요. 그죠? 누가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하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말렉 족속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때 총리 대신 위치에서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하네? 이것 봐라, 유다 백성들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날짜를 제비로 뽑아서 정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정보를 알게 됐고 이제 왕후가 나아갔고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그래서 제비라는 뜻이 부르라는 단어고 그때 그 나무에서 죽을 뻔했는데 대신 그 하만의 족속들이 죽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불임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시내산에서 이미 7절기가 정해졌고 구약의 또 다른 불임절은 주님께서 정하신 7대 절기가 아니라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감격의 마음에 정해진 절기가 제비, 부르, 그래서 부림, 복수로 부림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아유 목사님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재밌습니다. 부림절은 이렇게 나왔다. 나중에 이제 수전절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수전절. 성전이 깨끗하게 된 절기. 그럼 이 절기는 어느 때와 연결될까요? 이 절기는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 4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예. 이거를 정확하게 재밌게 알려면 신약도 꼭 들으셔라. 네, 이렇게 또 예고편을 한번 해줘야, to be continue 되지. 아유, 네, 직장 생활 다음 내년에 하세요. 성경 뭔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재밌잖아, 그죠? 네. 자,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7번에서 8번이 갑자기 헷갈려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공됐대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에스더 왕후랑 연결이 된대요. 에스더 왕후의 남편은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번으로 넘어가니까 왕이 바뀌죠. 누굴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들이죠.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까지 지금 시간이 흘러왔다. 근데 이제 1차 포로 했으니까 또 이제 2차 포로가 되겠죠. 포로 귀환이. 그래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귀환 칙령 인정서를 주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해라 이렇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리더는 에스라겠죠. 맞습니다. 자, 이 칙령서를 주고 있는 장소가 A일까요? B일까요? B요. B가 되겠죠. 지금 이제 바사에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테니까. 헷갈려요. 헷갈려. 그래서 헷갈려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거는 안 돼. 무조건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럼 무대 B, A, B 할 필요가 없는데. 헷갈릴 수는 있지만, 다 계속 그냥 헷갈리면 안 된다. 헷갈려도 돼요. 뭐, 그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랑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 7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 가라 이런 겁니다. 무대는 B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죠.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9번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단을 바벨론 땅에서 모집했다. 그게 몇 장에 나온다? 8장이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는 거다. 네. 그죠? 이름이 나오는 거다. 여전히 인원을 모으고 있으니 무대는 B겠죠. 네. 자, 9번.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는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좀 어려움들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31절에서 36절, 8장 31절에서 36절에 보니까 31절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 일 감당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살려고 할 때마다 늘 행복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신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가족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교회 안에 교회라고 이름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매복한 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경계하고 늘 하나님 편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그 싸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자, 10번. 무대는 이제 귀환하니까요. 무대 B에서 무대 A로 이동하는 것 보셨고 그 다음에 11번 다 왔습니다. 11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한. 네. 무대는 A. 그렇죠. 무대는 A.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뭘 가르쳐요? 성경이에요. 그게 뭘까요? 모세의 오경을 다시 가르쳐요. 왜 가르칠까요? 그 뿌리를 알라. 뿌리를 알라. 그리고 지금 이 백성이 어떻게 귀환하게 될 수 있었는지를 알라. 예.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도 좀 알라. 왜 망했는지 그것도 좀
달라. 그리고 성전 예배 문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삶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이게 삶의 개혁이 뭘까요? 혹시 속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 속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섞이지 말고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라. 와. 개인적으로 권사님한테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아. 정답. 섞였어요. 누구랑 섞였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개혁이에요. 이방 여인과 이제는 헤어져라. 아니 어떻게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이제 말씀 보면서 9장 10장 보면서 오해해요. 그들이 막 통회하고 이제 자기 아내 버리고 막 자식 떠나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오해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일인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고 그들의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감하고 결단 있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끊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 우상이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배격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또 타락하기 시작해요. 말라기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한 삶의 개혁을 에스라가 요청했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좀 그렇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프지만 쓰리지만 하게끔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9장 10장 보면서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결혼했는데 이혼시킬 수 있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개혁이었다. 눈물의 개혁이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뿌리 공부시켜준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성경 목록은 역대 상하고 성전 재건됐지만 봐봐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만 딱 있지만 성전 주변에 마을 터를 잡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쳐들어오는 것을 다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벽이죠. 성벽을 지금 재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재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거 외치는 리더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아닥사스당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그 조국의 땅의 소리를 듣고 울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겪었는데 저 가서 성벽 재건하고 싶어요. 다시 조국을 살리고 싶고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다. 해서 와서 그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꿈쩍하지 않고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후다닥 재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후다닥 재건할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52일 만에 1km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그렇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니까 성벽 둘레만 해도 몇십 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용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그곳에 성벽을 재건하라 해서 시작 후다다다닥 같이 들어선 거예요. 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막 상상만 해도 다 같이 한 두 달 안 돼서 성벽이 확 들어졌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의 성경도 느헤미야가 연결되고 마지막 외쳤던 말라기도 이렇게 연결된다. 시간이 많으면 서로 좀 이렇게 해보시라고 할 텐데 시간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네요. 그래서 1번부터 11번까지 다시 한번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2차 귀환 때 거기 명단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가 나는데 그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가 아니
아니다. 아니다. 좋은 설명이세요. 제가 그 설명 안 드렸네요. 1차 기환은 수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를 또 다르게 여호수아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여호수아가 예수아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요.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차 또 포로 귀환이 해요. 그때 3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2차 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5천 명인가? 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3차 때 느헤미야 중심으로 또 다시 포로 귀환할 때는 약 5만 명 정도가 또 포로 귀환합니다. 예. 그 정도는 그냥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귀환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차 때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랬나 봐요. 모집을 해갖고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조사오니. 네. 네. 미국에 살고 있다가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기 한국 땅으로 귀환하잖아. 나 여기 터 닫아봤는데 또 고생하라고? 안 갈래요. 이럴 수 있지. 네. 근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 통해서 디아스포라 예수님 오시고 나서 교회가 이방 땅에 막 세워질 때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더 세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대 섭리는 상상 초월이죠. 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직 힘들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 중심으로 그렇죠. 포로가 귀환했어요. 그래서 와서 제사하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켰어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사마 사람들이 방해한 겁니다. 약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나죠.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해라. 그 말씀의 불씨를 통하여 성전 재건해서 완공됐어요. 그렇죠. 4년 만에.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 시기에 옆에 보니까 에서 왕후. 그러면서 나타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도 있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다음에 아닥사스 왕 때 2차 포로 귀환. 그때 지도자가 에스라. 그리고 귀환했죠. 귀환해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삶의 개혁으로 그 다음에 예배 콘텐츠를 만들고 이러면서 신앙 공동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연구해서 보면은 진짜 강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모세오경 공부. 그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좋은 이미지예요, 나쁜 이미지예요?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시작은 좋았다. 율법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400년 흐르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못 알아보고 율법으로 그냥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그리스도로 통과시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 조금 안다고 까불면 나도 곧 바리새인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 넘어가서 이제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 앞에 있는 151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52페이지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다 아실 수 있어요. 큰 2번에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의 메시지가 다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책이겠죠. 이렇게 아는 대로 적으셔도 돼요. 포로 귀환의 내용들, 사실로서의 역사가, 실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네. 학계스가라는요? 학계는요? 스게라는요? 네,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 아, 똑똑하십니다. 에스더는요? 아하스의 아하스. 아, 그렇죠. 아하수에로의 뭐 왕후였다. 또 민족을 살렸다.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죠. 민족을 살렸다. 네. 네.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너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교육 좀 시켜야 되겠는데 하면서 쓴 책이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를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15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150년 전이면 조선시대인데 1800년 시대인데 그 사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끌고 갔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조선시대를 막 쓰고 있으면은 저는 이방 땅에서 열심히 뿌리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누구지? 난 왜 여기에 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이 바사에 있는 거지? 그럼 우리의 시작은 어디였지? 이랬던 거야, 저랬던 거야 하면서 모세오경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열심히 해서 본인이 이 역대기를 다 정리하고 가르쳐 준 책입니다. 대단하죠. 네. 그 일을 이제 에스라와 같은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요? 맞아요. 제가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 성경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성벽 재건. 성벽 재건. 성벽 재건으로 스토리가 끝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아까 말했던 삶의 개혁을 같이 일으키죠. 말라기는 마지막 얘기다. 일단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거의 끝나갑니다. 자, 153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국사,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 역대기 상하를 한번 잠깐만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 성경만 확인하고 큰 틀만 잡아드릴게요. 포로기한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와 관련된 성경 목록을 우리가 잠깐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이 목록들을 어떤 순서로 짜맞춰 읽는 것이 좋을까요? 에스겔을, 그러니까 지금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에스겔, 그 에스겔을 읽고 난 지금 스토리상 성전 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예요. 그러니까 성전 포로 시대 때는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이라면 성전 재건 포로기하는 에스라서다. 그런데 성경 목록 순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에스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역대상하가 바로 이어서 이 성경 목록에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왕사 공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해하면서 역대상하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내용으로서 방가루 1번에 역대하의 맨 끝과 에스라의 맨 처음을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시죠. 네. 역대하 3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때 갈대아 왕은 바벨론이 갈대아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 왕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렸어요. 네.
느부갓네살이 무너뜨리면서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살랐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이제 불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 성전 그릇들도 다 부수거나 가지고 갔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갈대아 왕과, 즉 바벨론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 그렇죠, 페르시아, 그 나라 때 통치할 때까지 이 바벨론 70년이 쭉 이어져 왔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몇 년이래요? 70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2절은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구절이 똑같이 바로 한 장 넘어가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죠. 맞아요? 뭐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 저자가 같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니까. 그럼 앞에 연결 역대기는 에스라가 역사서로서 국사로서 뿌리책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준 책이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보시면 역대기서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뭐 장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내용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역대상, 하로 나눠지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계보. 누구로부터 누구? 아담으로부터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 우리 뿌리가 이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다윗 전까지니까 성경으로 보면 창출, 민수, 삿까지예요. 창출, 민수, 삿. 에스라도 정말 찾아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19장 마지막까지 다윗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왜요? 다윗 왕의 길로 가자.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요? 사모님.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은 의지한다.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다. 우리는 얼마나 윤리적인가, 얼마나 도덕적인가로 사람의 어떤 죄악을 따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넌 날 인정하냐? 넌 날 신뢰하냐? 이걸로 따지세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잖아요. 55년 동안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자,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다음 왕인
솔로몬.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은 이제 유다 멸망의 역사, 고레스 왕 원년, 칙년까지의 내용이 역대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범위가 열왕기상 12장부터 왕하 36장까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이렇게 역대기에 연결되어 있으니 역대기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역사서고 뿌리책이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재미가 없었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보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제가 그렇게 읽어도 아우 지금도 헷갈려요. 레위지파 명단 나오고 족보 얘기하면 아우 또 헷갈리고. 이 표는 제가 또 캡처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된다. 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십시오.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무대 A에서 B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1차로 귀환합니다.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하는 거. 이게 에스라 책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2명이죠.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왕성됐더니 저기 옆 나라에 누가 있죠? 그렇죠. 에스더가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 에스라서에 연결된 학개, 스가랴, 에스더. 와서 이제 성경 공부 시켜야 되니까 이제 2차에는 누가 오냐면 에스라가 2차 귀환했다. 그리고 뿌리책을 줬으니 그 책에는 대라는 책이다. 그죠? 그래서 역대기의 마지막 포로와 연결된 다니엘, 에스겔 그 서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성경 라인도 일부러 그렇게 라인 맞춰놨어요. 네.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있고요. 3차 귀환 리더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느헤미야. 그래서 3차 귀환에서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라기라는 선지자로 끝이 나죠. 느헤미야, 말라기.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아웃라인을 잡았습니다. 자, 마무리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오늘 했던 내용 그대로가 여기에 잘 담겨져 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만 지식 쌓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성전, 우리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늘 의식하고 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었던 책이 바로 역대기고 모세오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에스라 이후에 생기는 공동체, 회당 공동체. 그래서 성경의 신약 보면 회당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이 공동체 시작되는, 말씀 공부시키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에스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뿌리에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시켰으니까 우리도 그거 해야 된다. 그 사명 우리에게 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